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전체가 다윗이 교훈 같은 그런 시예요. 그래서 평안할 때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4개의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절로부터 4절까지가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제 5절, 6절 이것이 내게 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갖다가 산업이요, 소득이요, 분깃이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좀 볼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나의 산업, 목, 이제 원문을 하면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소득, 이것도 이제 목이죠. 분깃도 목이고 이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갖다가 12지파가 나누어서 받았잖아요.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13장에서 21장을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요 목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그 땅조차도, 가나안 땅조차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다 이런 얘기에서 하나님이 바로 뭐냐? 나의 기업이다, 나의 소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잔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잔이라는 것이 그 잔 속에 이제 물도 들어가고 포도주도 들어가는데 그 상징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유산을 하나님께 받았고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 나의 모든 이 세상에서 나오는 소득, 이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자체가 내 목이다 하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살면서 이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이렇게 이루어 나간다 하는 것을 삶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인 7절과 8절은 하나님이 내게 후견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후견인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7, 8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앞서 노래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여기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처럼 능력 있으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찬양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데, 이 다윗,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사는 게 그게 삶의 목표예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방 종교에 넘어가거나 혼합 종교 그런 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안 사람은 진리 아닌 거짓을 어떻게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생명을 빼앗아가려는 것이고 고통이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이단사설에 가고 세상의 것에만 현혹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를, 다윗을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밤마다, 이게 복수예요. 밤마다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저녁 때 이제
이렇게 좀 시간이 있을 때 자식을 가르치듯이 자상한 모습으로 살아오면서 겪은 교훈이나 지혜나 이런 거를 혹은 자기가 아는 그 뭐 삶의 터득한 뭐 이런 것들 농사 짓는 법 뭐 혹은 기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밤마다 하나님이 가르쳐요. 하루에 치열하게 분주하게 이렇게 살다가 밤이 되면 그래도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나를 돌아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밤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앞에다 모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기도로 나아가고 찬송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 하는 게 바로 오른쪽이 능력자잖아요. 후견인이요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흔들리고 세상의 것에 이렇게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가 모신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타율이 아니라 스스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지,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게 이제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이 기쁘면 영도 기쁘고 그러면 마음과 영의 그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육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형통하는 거죠. 여러분 요새 스트레스 해가지고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다 육체도 병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심령이 기쁘고 즐거울 때 육체도 안전하고 평안한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갖다가 여기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얼마나 감격에 넘치는 건가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확신이에요. 죽어서 이 땅에서도 내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신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택하여 세우신 당신의 자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서 이 인생의 여정을 갈 때 무엇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냐? 철로 역정이라는 거 있죠. 천국에 이르는 길, 그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데 죽은데 지옥이냐 천국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길을 하나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보이시고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기쁨 속에서 하나님 오른쪽 계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 영원한 즐거움이 이게 우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11절 있죠. 이거는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 10절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인용되어서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삶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세상에서 이후에 종말에 올 때 혹은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에 설 때 종말 이후에 개인적 종말과 혹은 세상의 모든 종말 이후에 전개될 삶이 어떠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장된 그 삶이 우리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의 삶이 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즐거움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께 피하고 땅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모두 공동체로 존귀하고 나의 즐거움이 그들로부터도 나오고 내가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요 분깃이 되시며 내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되어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평안하고 순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복록을 누리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